고린도후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에서 평화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지만 십자가가 주시는 의미가 몇 주 전에도 여러 의미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평화를 상징하고 있다. 화목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화목, 평화, 아래로는 수평적으로는 사랑과의 화목, 평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싸우는 걸 원하지 않고 화목을 원하세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물론 이제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성경의 예언대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화목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분쟁이 참 많죠. 더 가지려다 보니까 정치도 그렇고 계속해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잠언서 17장 1절이죠. 함께 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싸우는 것보다는 화목이 낫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것을 먹어도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조금 못 살아도 화목한 것이 낫다. 이게 천국입니다. 솔로몬이 세상 것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세상 것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 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화목,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평화와 화목, 평화와 화목이 거의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화목해야 평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화목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화목을 선물로 주신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 평화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늘 화목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화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8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태초의 첫 창조가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윗절 17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도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재창조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의 개입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은 창세기부터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도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계속해서 선을 쌓아보기도 하고 수련을 막 쌓아봅니다. 고행의 길을 가 쌓아봐요. 근데 결국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셨다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동전을 동일한 가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2만 원이면 2만 원의 동전을 가지고 맞바꾸는 겁니다. 그게 화목이에요. 동일한 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값이 있어요. 정한 값.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정한 값이 있잖아요. 죄인들의 정한 값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정한 그 값을 그대로 정확하게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의 값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치르신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만족이 됐죠. 정말 다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공의에 만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화목이 된 거예요. 왜? 돈 다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값을 치렀기에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자, 보세요. 화목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도록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동일한 그 피를 다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동일한 죄의 삭을 다 그대로 치루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잖아요. 화목하지 못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영적으로 이제 원수가 되었다, 죽었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죄 없는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잖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죠. 우리는 사망을 이루었다. 사망은
분리됐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된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제가 같이 볼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분리가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앞에서 언급한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우리 요한일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4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면, 화목제물은 잘 아는 대로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떨어졌던 거, 멀리 떨어진 것을 피 흘려 죽음으로 화목. 근데 이제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것은 그들은 불완전한 제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값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단번에 갚은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그러니까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단순하게 대답하죠. 근데 좀 더 고차원적인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거리를 가까이 하신 거예요.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 같이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그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고 화목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100%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100% 예수님이 은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화목하게 된 자는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반절에 볼게요. 또 우리에게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왜 화목하게 하셨느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어요? 직분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을 그냥 야
하나님과 그냥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너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 뜻이에요. 그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냐?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항상 같이 계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거, 예수님을 본 거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돌리다라는 것은 세임하여 집을 대금을 청구하다는 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한 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먼저 화목하게 한 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가 화목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자, 지금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화목하게 한 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 직임을 줬어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 앞에 직임을 받았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화목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은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같이 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에요. 왜 화평이에요?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니까 화평의 복음이죠. 복음 듣는 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같이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꼭 감당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들이 꼭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내시면서 집을 방문할 때마다 뭘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빌라는 게 사실 뭐예요? 어떻게 해야 진짜 평안이에요? 예수 믿어야 평안한 거잖아요. 참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뜻이에요. 복음 전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늘 정말 복음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화목의 은혜를 받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사신이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되었고, 사신은 이제 대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는 자다라는 뜻이죠.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위로 권면하는 겁니다. 뭘 권면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했죠. 근데 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을까요? 화목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해야 안 해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이게 여기서 이게 이제 개성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은 예수를 믿을 때 돼요. 근데 이것이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되고 끝까지 화목해라 그 뜻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화목해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잖아. 화목하지 못할 때 있죠. 하나님 멀리 도망갈 때 있죠. 하나님 보이면 기둥 뒤에 숨을 때가 있잖아. 그 화목하지 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피할 때 있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6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랬죠? 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아 이르되 죄는 없으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죠?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21절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았어요? 죄로 삼았지 죄인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만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죄로 담당하시고 그 죄로 죽으신 거지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할 때부터 의인이셨고 죽으실 때도 의인이에요. 근데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의인. 죄에 되게 하신 것이지 죄인이 아니셨다는 거. 아셨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해서 죄인 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의인이셨고 우리의 죄만 담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의인. 자, 이 말씀이 21절이 20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그 큰 권세로 권면한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뭐하라?
의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라 그 뜻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라. 성화되는 삶을 살라 그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골로새 1장 22절 하반절을 보세요. 같이 볼게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보면 성화죠. 날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의인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화목이 뭐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게 화목이죠. 지금 우리 권사님도 우리 계속 만나니까 친해지잖아요, 사람들. 안 만나면 멀어지고, 만나잖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멀리해지는 게,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죄란 말이에요, 죄. 죄는 항상 우리를 멀리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한 대로, 제자들이 이삭 손 씻지 않고 먹으니까 막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마음은 각종 더러운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해요. 누구라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새벽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자그마한 것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기도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잠시 눈 깜빡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죄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빨리 회개하면 돼. 빨리 회개해야 돼. 두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 시편 119편 11절 내려가 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그래서 날마다 성화되는 삶, 정말 깨끗한 삶, 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또 물론 하나님과 화목은 하나님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 살아야죠. 그래서 믿음 지켜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을 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화목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린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늘 감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화목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사명을 줬어요. 뭐예요? 아직 화목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화목해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강청하기를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화목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화목의 복음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